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또 모든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사단에게 속아 또 불신앙하여 또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을 시켜주시고 이제 땅끝까지 2, 3, 7 나라 5천 종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복종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수준 표준대로 살아가서 흑암을 꺾고 남은 자의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계 복음화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응답과 해답과 또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 신앙의 발판 10가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앙의 발판 이 10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지만 또 우리 교단의 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장로교 또 올라가면 종교개혁의 신앙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어떤 성도들이 참사랑교회는 어떤 전도운동을 하고 어떤 신앙을 발판으로 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이 10가지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린 점을 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왜 우리는 점 안 쳐요? 물론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에게 묻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마귀의 종되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근본은 좀 달라야 돼요. 왜가 우리가 점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왜 점을 쳐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걱정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점을 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이길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여러분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노예로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라. 감옥에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질병도 마찬가지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여러분이 어디 시험에 붙고 떨어지고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을 물었을 때 여러분은 끝난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70의 제자로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은 노예 생활, 광야 생활, 포로 생활 여러분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속 고난을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 우리 빨리 끝내고 응답 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오늘부터 행복해지고 응답을 받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우리의 시작도 결론도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사는 이유도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발판은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셔요. 성령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전도 캠프도 성령 인도 따라 전도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발판. 네 번째 발판은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구원받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구원받은 나예요. 여섯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절대 계획은 여러분의 가정, 현장, 직장, 현장이 바로 선교지예요. 과거에 어떤 선생님이 그랬대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그랬대요. 저는 학교 사표 쓰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전도만 하기 위해서 학교 사표 쓴대요. 거기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전도 대상자예요. 거기가 선교지인데 전도하려고 사표 쓴대요. 그거는 이 발판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전도지. 그래서 가장 잘하고 가장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 중에 두 가지 전도가 있어요. 쉬운 전도, 어려운 전도인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다 쉬운 정도는 노방 정도 쉬워요. 그리고 친구들 전도하는 거, 학교에서 친구들 전도하는 거 쉽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운 전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가족들을 복음화시키는 거. 또 더 어려운 전도가 있어요. 직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하잖아요. 직장생활. 못하고 안 하고. 왜냐? 거기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자기도 창피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두 다 직장에서 다 전도 잘했던 사람. 요셉도 직장, 다니엘도 직장, 예수도 사실은 왕비였지만 직장이에요. 그게 현장이었어요. 거기서 잘했어요. 일곱 번째 그래서 발판은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일곱째 발판. 여덟째 발판은 하나님의 섭리, 우리에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아홉 번째 발판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열 번째,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전도자에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여러분이 오늘 복음 소식 우리 렘넌트들이 했잖아요. 한 생명을 영접하고 생명 살리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이 땅에서 잘 벌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따라오는 거니까 생명 살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끝난 자, 70인 제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건강한 믿음이고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스승의 날이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따르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거 안 하면 비정상적인 인간이에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따르고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부모님을 거역하고 이게 하나님 자녀여도 아직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상인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자꾸 걸고 넘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이길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과 응답을 다 앞에 두고 못 누리는 거예요. 왜?
관심이 우리 집, 돈, 내 목적, 내 일. 이거니까 하나님이 이거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 나만 믿어.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때리는 거예요. 안 돼요. 형통하고 나만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만사가 꼬여.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결론 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무 쉬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까지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나잖아요. 내가 아직까지 주인이니까 내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바뀌지 않았던 증거가 뭐냐 화나고 믿고 자존심 상하고 불순종하고 못 따르겠고 이유가 많고 말이 많고 이러면 그건 다예요. 그러면 그것은 응답을 못 받아요. 이길 수 없어요. 선장에.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을 현장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빛이 되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현장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것을 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순종의 시작이 어디냐?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다 엄마, 아버지, 선생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강단 말씀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조금씩 붙잡기 시작하면은 내가 깨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직장에도 성공하고 가정에도 성공하고 너 좀 달라졌다?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순종을 교회 안에서 배우기 시작하면 가정에서도 순종을 배우고 직장에서 배우게 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대할 때도 순종하게 되고 태도가 벌써 느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도 마지막 성도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과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일단 구약에도 그 말씀하셨다니까요. 많은 생명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고 언약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시작이 여러분 강단 메시지고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데도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계속 노예 생활해야 돼요. 왜? 상태가 포로 노예 수준이니까 그래요. 요셉은 노예로 생활했지만 노예가 아니었어요. 왜? 그 이상을 볼 수 있었으니까. 그들이 강제로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겨야 돼. 현장을 이겨야 돼요. 그럼 직장 생활에서 막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고 하는 척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안 하고 그러죠.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뭐냐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훌륭해요. 그러잖아요.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어디를 가든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미리 앞서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이 사회에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도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려면 보여요. 정말로 하겠다면. 정말로 교회를 위한다면 보여요. 내가 하는 척 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하죠. 정말로 하려고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보여요. 그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뭘 해야 됩니까? 모든 초점을 다른 데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명 사랑하고 교회에서 이거 문제 저거 문제 이건 다 그 안 보는 거예요. 전도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전도하면 돼. 이 문제 저 문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전도는 안 하고 이것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 이건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파는 데는 잘 팔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아무 소용 없어요. 잘 팔면 돼. 그렇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렇잖아요. 제품을 만드는 잘 만들면 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들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고 전도를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기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 약 1년 안에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낸 후 또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금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맞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말해요. 왜 그러느냐? 안 하니까, 틀리니까, 잘못하니까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대표적인 이유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이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었던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본문에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말 안 해요. 한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에 초점이.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은 나에게 맞는 것들은 은혜가 되고 나에게 틀리는 것은 안 은혜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편할 대로 취사 선택하는 거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과 이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거니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고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금방 올 거야.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주님이 오실 때만 기다려. 다 때려치고. 이렇게 잘못 왜곡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내 중심으로 성경 말씀과 강단 말씀을 듣게 되면 이렇게 왜곡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정상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거나 틀리거나 보호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고 그러는데 오늘 다 때려치고 학교도 때려치고 이게 이상해요? 안 해요? 안 이상해요. 정상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제주도 지난번 다녀오는데 공항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쪽기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리고 십자가 가방도 들고 있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목사로서 쪽팔려요. 창피해 죽겠어요. 저런 인간들 때문에 기독교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금 전도의 문을 막는다고. 누구를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용히 여러분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순종하고 거기서 필요한 일을 하면서 헌신하고 해보세요.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강의에 갔는데 여러분이 구원의 길 암송한 거 다 했던 거 다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제가 총회 임원이고 그러니까 이거 했다 그러면 우리 총회 카톡만 보내봐. 그래서 보냈더니 그분들이요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주 정상이에요.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칭찬 들어야 돼요. 칭찬 들을 행동을 해야지 나머지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머지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계속 갱신하고 개혁하고 할 부분이죠. 전도교회도 이렇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제가 운동하러 그 한강 뚝섬에 가서 이렇게 복음 약간 전하고 강사가 있거든요. 부부 강사가 있어서 윈드서핑하는 부부 강사에서 남편한테 이렇게 하거든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처가 술 담배도 다 안 하고요. 교회 다녀요.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난주 딱 만났는데 그 처가 저를 딱 보더니 가까이 오더니 1시간 동안 포럼하더라고요. 강단 메시지 딱 붙잡은 거 지난주에요.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강단에서 설교 말씀이 깨달음이었다고. 그런데 크게 깨달아가지고 쫙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자기 지난달부터 코로나 끝나니까 남편 데리고 교회 다니고 교회 간다고. 그래 잘했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을 했대요. 아니 그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사람도 있던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우리 자식이 있는데 말 잘 듣는 자식도 있고 말 안 듣는 자식도 있지 않냐고. 말 안 듣는다고 내 자식 아니냐고. 하나님도 우리 자녀인데 말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다고. 그 남편이 너무 간단한 건데 확 이해가 되잖아요. 가장 정상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막 핑계대고 교회 다니는데 뭐가 잘못고 그게 아니고 이 변명한 게 아니었잖아요. 있는 그대로 가장 정상적으로 바로 지난달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포럼을 했어요. 현장에 가면 캠프도 그래요. 그분들이 봤을 때 내가 목사가 보이니까 간증하고 포럼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후로 내가 말을 했어요. 내가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 강사 갔는데 그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는데 다 행복하지 않더라. 이 현장에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행복하지 않다. 운동하고 뭐 하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자기도 23살까지 항상 술 마시고 너무 괴롭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서 결단 내고 예수 믿고 그럼 지금 이제 10년 됐어. 33살인데 지금까지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약간만 비추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랩런트 한 명 데려가가지고 저기 시작을 했어 같이. 그래서 패들보드 타고 윈드서핑.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문제를 막 일으키면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오셨는데 내가 조급하고 내가 죽지 않고 못 참아가지고 그 응답을 다 못 받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큰 첫 번째에서는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비정상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이비 이단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에는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 이단들이 많다니까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명품에는 짝퉁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정말로 명품이기 때문에 짝퉁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가끔 TV에 나오니까 진짜 명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분이 있는데 우린 절대 구분이 안 되는데 딱 보고 아시더라고요. 그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면 잘못되고 비정상적이고 이단들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성경적인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닌 것들을 다 구분이 쉬워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네. 그 옛날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근데 다미 선교 저희 아버님 친구가 홍 장로님이라 계셨는데 봉고를 타고 가 있고 제가 여기 있고 앞에 앉았는데 그때 10월 24일 날 예수님 온다고 그랬어요. 다미 선교회에서. 그래서 저한테 그 장로님이 10월 24일 곧 되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제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홍 장로야 내가 10월 24일 날 오겠노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겠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했어요. 장로님 예수님이 그날
오려고 했는데 장로님 때문에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그러잖아요. 편지로나. 편지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내일 예수님이 오더라도 오늘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빛을 발해야 돼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8절에 보면 거기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며 또 오직 그러지. 그래서 누구에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우리는 오직 수고하고 애쓰고 죄로 일하면 너희로 아무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교회 안에도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장로님 우리가 이번에 투표했잖아요. 교회 안에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선택. 여러분이 다 투표해서 30분의 2 이상 투표돼야지 되는 거예요.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여러분이 절반 이상 나와야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목사님이 그냥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하고 다 충분히 의논하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했으면 장로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 마음대로 해서 회개하고 다시 의논해가지고 다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하지 고집으로 밀고 나가고 그건 장로님, 그 목사도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무질서하게 행하면 안 돼요. 질서를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 따라줘야 돼. 앞서서. 그리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 등의 체험을 복음보다 더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속임수를 사용하는 이단 사이비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네. 저 제3세계에 가면은요 모두 둘 중에 하나예요. 신비주의 아니면 율법주의. 기독교인데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가지고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기적까지 베풀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주의를 따르면 안 되고 말씀을 여러분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표적, 능력, 표적.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합니다. 네 번째, 비정상적인 사람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도 자녀들이 말 안 들고 그러면 뭐냐면 알았어 네 맘대로 해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진리나 이런 걸 못 따르면 여기 보면 하나님 미혹 그 내버려 두사 그랬는데 그렇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참 복음과 진리를 못 깨달고 고집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하니 부모님도 그래요. 너 많이 고생 좀 해봐서 나중에 깨닫겠지. 선생님도 그런다니까요. 훈계하고 그러다가 이상하게도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와 거짓과 강요는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신천지에 가서 말할 때는 그렇게 순종하고 잘 따라요. 왜? 강제로 하니까. 그건 노예 체질이에요. 교회는 다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예. 훈계하지. 여러분 강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들어서 100배로 순종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니까. 그걸 악용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강요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 스스로. 순종은 여러분 이해되는 걸 다 당연히 따라하는 거예요. 복종은 이해 안 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이 장로님이 선출했잖아요. 3분의 2 찍었어요. 3분의 1은 안 찍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성도들이 전체가 많은 분들이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거잖아요. 내가 안 했으니까 마음 닫고 끝까지. 그러면 그건 IQ 자체가 먼저 나요. 인성 자체가 못해 먹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로 완전 충복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깨달음과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 대부분은 정상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그런 칭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좋은 믿음을,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소수가 항상 문제예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서울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님을 뵀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빛을 이기는 흑암은 없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장로님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교회에는 작은 흑암이 빛을 다 이겨버리더라고요. 작은 불신앙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회의를 그럴 때 갑자기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교회는 어떤 분이요,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교회에 팍 퍼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어떤 중간중간에 왜 그러느냐,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빛이 약하니까 촛불은 후 부르면 꺼져버려요. 다 촛불 같으니까 그래요. 강한 빛은 어둠이 하다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요. 중간중간에 흑암을 꺾고 불신앙을 꺾고 불순종을 꺾어버리는 빛의 사자가 돼서 중간 사역자가 돼야 돼요. 그럼 교회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너 그러면 안 돼, 순종해야 돼, 너 교회를 살려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딱 그것을 여러분 해줄 수 있는 중간 사역자가, 믿음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 모든 분들은요, 옳은 말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옳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순종하는 말, 살리는 말, 그렇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말씀을 해야지. 교회는 세상 것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같은 체질로 우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속되는 모든 박해와 환난을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거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으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난 선교대회를 하는데요, 한 그 해외 사명자가 굉장히 핍박을 받았다고 이제 저한테 쫙 하면서 선교대회 초청을 했는데 자기가 사명자인데 초청을 안 해줬다고, 그러면서 초청하려면 돈 후원금을 막 50만 원 내야 한다고 막 그러길래, 그래요? 그러면 우리 노회에서 사명자인데 몰라서 그런다, 입금을 해줄게요. 그래서 딱 선교부에서 입금 다 해줬어요. 그 다음에 딱
또 끝나고 나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할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냐고 왔어요. 자기가 봤더니 그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틀려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핍박받은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이 돈을 어떻게 받아낼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에서 다 의논해서 준 거니까 그냥 저기 헌금하는 걸로 하시죠.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해외 사명자가 제 연락 왔어요. 그거 왔다서 복음적으로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문제로 생각하면은요 섭섭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적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더 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세 번째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문은 여러분 한 사람 아니면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내고 결론 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비스꼬름하면 어떻게 그 현장과 가정과 여러분 후대와 그 직장에서 생명운동을 일으키겠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빛을 발해요. 소금이 돼요. 현장을 살려요. 전도를 해요. 여러 현장에. 증인이 돼요. 다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아직은.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만 있어도 여러분 달라진다니까요. 네 번째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질서와 전통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를 하는 교회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종교 개혁주의의 전통과 장로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여러분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요 비정상적인 교회 성도들이 되고 있어요. 뭐 복음도 몰라요. 전도도 안 해요. 그럼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정상적인 성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전통, 진정한 전통은 뭐죠? 전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정상적으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함께의 믿음입니다. 함께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가장 정상적으로 언약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광야에 있었지만 함께 하실 걸 믿었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입니다. 위드와 임마누엘이 되었을 때 진정한 원리스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팀을 이루면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켜주신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거 없어요. 다음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조용히 자기의 일과 공부 등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 경제학자 중에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쓴 책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 자본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 노력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근검하고 남을 돕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자본이 쌓여서
투자하게 되고 공정짓고에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져. 그 뿌리가 기독교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게 청교도의 정신이었어요. 자기의 주어진 일을 근검절약하면서 성실하게 그 현장에서 일해서 좀 청교도가 미국 전체를 장악하고 지금까지 그 축복을 받아온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지금 미국도 쓰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한국이 선교사님이 다 연세대학교, 이대 다 선교사님이 세웠잖아요. 교육하고 그 성실하게 일하는 것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것도 영국도 있는 거예요. 유교는 뭐냐? 앉아가지고 책만 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또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이라고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끝난 남은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70인 제자이고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이 70 현장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은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지속하려면. 그래서 가장 선한 게 전도잖아요. 전도를 하려면 어려운 게 많아요. 그거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제자가 되지 못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곡식이 있는데 곡식이 실한 아주 좋은 곡식이야. 그런데 막 때리고 빠잖아요. 껍데기를 벗기려고. 그게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아무리 좋은 것도 실한 곡식도 핵 곡식도 벗겨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을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벗겨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조차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한 때의 곡강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는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WRC 우리 하다 보면은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중에 끝날 때는 다음엔 안 해. 평강을 잃어버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평강 가운데 주변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고 일이 힘들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적인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후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정상적인 믿음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단 한 가지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가장 정상적인 참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기게 돼요. 이기게 돼요.
저희 친척이 저희 아버님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저한테 아들인데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 아버지는 너무 깨가 많아요? 그러면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기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만 아버님 뭐냐면 어떤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의 이익을 생각하면 머리가 하얘진대. 아무 생각이 안 난대.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전체를 생각하고 이익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사는 사람은 훤히 보여요. 그러나요? 그 지혜를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양보하고 바보인 것 같죠? 아니에요. 몇 배로 나에게 더 가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내가 다 양보하고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더 그럴수록 더 소중한 것을 여러분이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 잘렸다. 사업하다가 문 닫았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다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더 그거 버리면 더 좋은 거 항상 예비해 두셔요. 여러분이 결론 내면 오직 주님만 믿으면 그것을 못하니까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맞고 세상에 마귀한테 맞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끝낸 남은 자가 되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이번 주는 정상적이지 못한 나의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정만 해도 옛 틀이 새 틀로 변해갈 것입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시스템을 위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시간표를 다 믿음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더 새로운 축복과 은혜로 저희에게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도약하여 3천 제자 1천만 제자를 세우는 그 소중한 사역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